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우리 인규가 찾아와서, 승주가 찾아와서, 태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어요. 비상입니까? 가정에? 절대 안 되나요? 네, 질서대로 말해주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예사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흥분이 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런 감정으로만 그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얘가 또 막 순간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목사 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동기와 요인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왜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 할까요? 목회자의 길이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장난이 아니거든요. 행복한 길인 건 분명해요. 위대한 길이에요. 그러나 만만치 않거든요. 험한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목회한도 뭘 얻겠어요? 경제적인 부여를 얻겠습니까? 세상 명예 얻겠습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평생 싸워야 되는데, 이 험난한 길을 과연 그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길이, 험한 길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단 가지 말아라. 그냥 평신도로 살아라. 그냥 평신도로 목사님처럼 살면 되잖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권면을 해도 본인이 그래도 가겠다,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모든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 정도의 어떤 결사적이고 비장한 어떤 전의를 불태우는 어떤 그런 사모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그게 있어요. 이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이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거. 그 어떤 상황이든, 그 누가 다 가로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가고 싶다. 가야만 한다. 이 강력한 뜨거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목적이 다 제각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 저분이라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목적, 나는 너무 가난한데 저분 보니까 막 먹이더라, 막 오병이어로 먹이더라, 못하는 게 없더라, 막 경제적으로 막 부유하게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예수님 저분 따라가면 부자 될 수 있겠다, 내 형편 좋아질 수 있겠다. 또 이런 목적,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궁중심리로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개 중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지금 돌이키사,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님들 달콤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함과 황홀함만 주지 않아요. 초콜릿 같지 않아요. 복음은 때로는 쓰리 쓴 보약과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지금 계속 주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중심적으로 하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가 없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 맨 밑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이와 같이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개주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님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내 삶 좀 편해지려고? 내 삶 좀 편해지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런 목적이라면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생각.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몰라요.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죠? 무엇을 체험합니까? 주님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더라 어렵더라? 쉽지 않다. 느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 야, 진짜 나 그전에 몰랐는데 야, 진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사람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말씀처럼 산다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빡세네. 반드시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음을 다 믿음 있어. 그냥 다 교회 다니고 뭐 하면 다 믿음 있어.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이게 참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신앙생활한다는 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뭐 제자에게 신앙생활은 뭐 착실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생활하고, 그리고 뭐 교회마다 다 제자 훈련 하니까 제자 훈련 성실하게 다 임하고, 이런 몇 가지의 매뉴얼들을 내가 성실히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주님은요, 일단 우리를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기 직접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뭐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무리야. 늘 충만한 교회 한 1원 이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과정. 복음서 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킨 게 복음서예요. 그 12명 가지고 12명이 겨자씨였습니다.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꿨어요. 하나님. 성령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까지가 딱 제자훈련이고 그 제자훈련 받은 그들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 줄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무리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전혀 부럽지 않아요. 무리만 있는 거 무리. 뭐 1000명, 2000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가 있어야죠. 알찬 제자, 진짜 제자.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제자. 교회는 제자 양상소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의 자격. 오늘 본문의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집시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일단 제자는요 지금 무릇 누구에게로 가는 자? 내게 오는 자. 이게 제자예요. 일단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스승께로 가야죠.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이건 제자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주님께로 늘 나아갑니다. 그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시편이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어떤 복이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서 뭐 하실까요? 만나주시죠. 영향을 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고 교제하면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요. 제자가 왜 제자가 될까요? 스승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이렇게 멘토링, 멘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 제자가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자는 기본적으로 내게 오는 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자화됩니다. 자, 이렇게 내게 오는 자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시작. 미워해야 한다. 미워하는 자가 제자예요. 미워합니다. 자, 26절. 그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시작.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부모님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이상하네.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다른 예수님인가? 주님의 뜻은 뭐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잘 됐다. 그쵸? 합리화시켜버릴까요? 네? 미워하래요. 미워하래. 자,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1970년도 사람들한테 야, 나 멘붕에 빠졌어.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린 지금 다 알잖아요. 이 관습과 문화의 차이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딱 말하면 딱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여기서 미워하지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그냥 그것도 미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보다 더 사랑하고 보다 덜 사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누구만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 그가 제자예요. 네. 내 가족보다, 내 부모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나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 비해서 덜 사랑하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제자는 누구냐? 보다 더의 사람이에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보다 더해요.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보다 더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저 테니스 좋아합니다. 테니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테니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죠. 테니스를 아무리 좋아해도 예수님보다는 이거는 뭐 각자마다 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제자라고 해서 맨날 말씀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에 살고 이런 얘기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그런 틀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로운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장을 가진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눈이 제자로서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 예수님이 내 삶의 영순위의 영순위. 예수님이 몇 순위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우리가 결국 제일 사랑하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 배신 때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패자 부활절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이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생선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세 가지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저를 먹은 후에 주께서 시몬을 이르시되 요한의 말씀이시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씩이나 질문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베드로가 뭐 실력이 있는지, 스펙이 좋은지, 인성이 좋은지,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터뷰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한 가지만 딱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그죠? 딸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람이에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검증합니까? 네? 어떤 조건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검증하죠?
자네, 꼭 자네라고 할까요? 자네, 내 딸을 사랑하는가? 솔로페 이상해. 자네, 내 딸을 사랑하는가? 우리 서로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잖아요.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지금 사랑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랑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가 본질이 아니고 무슨 조건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재벌가들, 그죠? 재벌가들 보면 무슨 사랑 같은 건 저들에게 가치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돈이에요, 돈. 돈 되냐? 돈 안 되냐? 그죠? 회장님의 모든 기준은 돈이 되냐? 안 되냐? 정략적으로 결혼하니까 이 드라마 장면인데, 이게 이제 회장의 그 장손이에요. 재벌집 회장 장손. 여기는 어떤 신문사 회장 딸. 사랑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비참한 거예요. 네? 이혼했던 것 같아요. 이혼했다 그랬죠? 그죠? 지금 SK 회장이고 전 노태우 대통령 딸.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권력과 정경유착의 결과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없는. 그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같이 할까? 사랑이 따르게 한다. 사랑이 주님 따르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따르게 해요. 배신하지 않게 해요. 이 사랑 성령님이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열매 속에 사랑도 있고 뒤에 충성이 있죠. 충성은 뭐죠? 어떤 상황이든 주님 버리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첫 번째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또 같이 합시다. 사랑이 포기하게 한다. 사랑은 상대성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따를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따르죠.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충돌하고 상충되면 비교하게 되는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보다 날이 갈수록 이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서 보다 더 예수님 사랑, 보다 덜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시작. 따라요. 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제자로 사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바로 뒤편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상태예요. 누구 뒤편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 뒤편에 바짝 붙어있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 뒤에 누가 붙어있냐면 목회자가 붙어있어요. 그 목회자 뒤에 누가 붙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도들은요, 영적인 목회자 뒤에만 바짝 붙어있으면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방식과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모든 방식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결정하지 않아요.
스승에게 자문을 구하고 스승께 먼저 물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앞서가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보폭이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항상 뒤에 있잖아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뒤에서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합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도록 가시적인 모델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모델이 누굴까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질서가 가시적인 모델을 딱 세웠어요. 그 모델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처럼 주님 섬기고, 목회자처럼 예배하고, 목회자처럼 기도하고, 목회자처럼 찬양하고, 목회자처럼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이 제 위치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목회자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 있습니까? 목회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성도들이 살아있다? 목회자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기도한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님 본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 개인적인 거 본받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모델로 삼아서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델을 세웠어요. 가시적인. 그래서 성도는 이 모델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께 복받은 거예요. 이 모델이 없거든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막 신앙생활 해버리고.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여기 27절에 또 자격과 조건이 나오네요. 아까도 막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비장하지만 27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를 때 그 조건이 뭘까요? 27절 누구든지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모두 십자가가 있어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다.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내 인생에 그냥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 많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 많은 거, 그게 십자가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휴,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아유, 자식이 십자가요. 아유, 뭐, 내 삶이 십자가야. 저 같은 경우, 목회가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 삶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딱 이거예요. 주님 말하는 십자가. 같이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런 것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반드시, 성도님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너한테 주어질 텐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 하나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난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생하죠? 저도 그랬어요. 딱 개척하고 주님 따라가니까 억울한 일 많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오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가죠? 손실이 없고 늘 소득만 있으면 늘 소득, 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나요?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네, 어려워지네, 손실이 많으면 그때 그냥 또 주저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막 모든 것들이 소득이 넘치네, 네가 막 열심히 따라가나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역사가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죠? 왜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요,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았어요. 더 친절하게, 더 성실하게, 매너 있게 선을 베푸며 살았거든요. 근데 왜 끌려가요? 왜 끌려가요? 왜 그들이 고문당하고 왜 죽어갔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당했어요? 왜 일본 순사들한테 그 모진 고문을 왜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도님. 북한에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왜 거기 갇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러한 정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한 가지 사.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면 그날부터 그냥 자유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실존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직장생활이 뭡니까? 이 직장생활이 뭐 신앙의 뭐 그러한 뭐 원칙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직장생활 할 때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계산하고 적당히 맞추어 살면 그냥 편해질 수 있어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면 돈도 많이 벌고 갈등도 없어. 나한테 아무런 상관 없어.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손실도 있고 누군가한테 말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제자들은요, 같이 합시다.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대의를 따르는 자다. 대세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대의,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성도님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에도 내 신앙생활하는 거 막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맞춰주고 타협하면 다 쉬울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단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고생 직상하게 하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하고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피해와 손실과 환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삶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러한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이잖아요.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나는 진정한 제자다. 같이 합시다. 나는 진정한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비춰 그 잔치를 따라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대요. 예수님 부르면 막 모든 게 좋아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싫습니까? 이런 부르심이? 부담돼요? 이럴 거라면 안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애매하게 고난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도 진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잘못한 게 없다. 야. 법적으로. 이는 왜 그래? 잘못한 게 없는데 얘는 이 사람 의인인 것 같은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몇 배로 다 갚아버리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세요. 부활시킵니다. 우리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한 거 어떤 증거 뭐냐? 치욕을 당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치욕을 당할 때, 그러면 네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복 있는 자예요. 불행한 자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불행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고요. 십자가는 또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무엇을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진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나라는 놈이 요놈의 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이거 보세요. 아까 그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쌍순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한다?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의 본성,
내 육신의 성향,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적폐예요. 청산해야 정. 옛사람을 죽이고 육의 속성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 못 따라갑니까? 내 안에 육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내 육의 속성은요, 예수님과 다 반대예요. 다 반대. 다 대립해요. 다 대립하니까 내가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안 움직여. 입술로는 막 따르겠다 찬양하는데 결정적으로 꿈쩍도 안 해요. 우리 육의 속성이라는 놈이 바로 그래요. 그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는 성도들, 왜 이렇게 주님이 막 극단적이고 막 험악한 단어를 쓸까요? 같이 합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 몸속에 암세포 있는데 그냥 가만히 함께 사는 거에 그냥 공존합시다. 그 암세포 때문에 내가 다 죽어가는데 다른 건강한 세포 다 죽이는데 그 암세포 반드시 정리해야죠. 죽여야죠. 우리가 여름에 모기만 해도 모기 왜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까? 그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기도는 죽이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광선으로. 우리가 못 죽여요. 내가, 성도님들, 내 스스로 자살할 수 있어? 자살?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냐고요? 못 죽이잖아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걸 정리하고 죽이고 그리고 살려요. 육의 속성은 죽이고 영적인 속성은 계속 살려요.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기도는 같이 합니다.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기도는요, 내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는요,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위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치료가 막 일어나요. 치료가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인간적인 스펙 자랑하지 않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회 성공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만 자랑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자랑했어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갔다는 것. 날마다 죽노라.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자아가 본성이 내 삶을 다 갉아먹어요. 성도님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가 죽여야 할, 청산해야 할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속성? 우리 안에 그 아주 정말 강력한 속성, 누구도 못 말리는, 세상의 교육으로도 무슨 심리학으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소유욕. 이 집착, 이 애착, 이거 그 누구도 이거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때려치고 그냥 기도 혼자서 기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버리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언제든지 그 네 애착과 집착 때문에 나를 배신할 수 있다. 뒤돌아설 수 있다. 모든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될까요? 간단해요, 성도님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되게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간단하냐면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내 모든 소유하고 있는 거 결국 누구 거예요?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지. 그죠? 입술로는 못해. 입술로는 다 해.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어, 입술대로. 성도님들, 내 모든 소유가 다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 선한 청지기는 뭐죠?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그냥 맡겨줬을 뿐이다. 잘 관리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다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제가 11조 얘기를 하는 거는 단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왜 주님께 드립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을 주님 것으로 드린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신앙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다. 나는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성도님들 11조는요. 11조를 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저 상황이 좀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11조를 좀 못하겠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도님들? 아, 그러세요? 그럼 상황이 좀 좋고 형편 좋아지면 이제 11조 하세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상황이 어떻든 어렵든 뭐 좋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11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인간이 안 되고 싫어요. 우리가 기득권을 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늘 말하죠. 내 모든 소유를 말씀처럼 이렇게 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합시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채워지면 버리게 된다. 인간은 무소유로 살 수 없어요. 더 좋은 것, 얻은 것, 내 모든 소유보다 진정으로 좋은 그것을 내가 얻으면, 맛보면, 채워지면 그러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버려요. 절대로 못 버려요. 우리 이게 속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을 내 안에 채우고 얻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전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기회에 전하고요. 성도님들, 무리로 살겠습니까? 제자로 살겠습니까? 무리로 편하게 적당하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밀당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 거예요?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치료할 대가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러한 삶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장 좋으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나의 삶의 마지막에 영광과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 주님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461장